할렐루야. 오늘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옳다 막 이러면서 서로 나는 누구파다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 일들까지도 막 사람들이 막 쉬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 문제 일으킨 사람을 출교시켜라,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거듭 강조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다독이며 위로해 주었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이 전제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떠올랐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뺏길 뻔했고, 또 이 조카를 데려왔다가 곤욕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말씀했는데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도 낳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련했지만 약했지만 그를 택하사 지혜롭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의 위치까지 아브라함을 올리시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날마다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았었는데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뽑고 축복권을 훔칩니다. 삼촌도 속입니다. 근데 훗날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섭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처절하고 실패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와 은혜를 주시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높이 쓰십니다. 다윗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또 인구 조사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업적을 이뤘어 그러면서 교만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찾아와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자복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사용하시고 다윗 때문에 그 집안의 왕권을 뺏지 않고 다윗을 귀히 높여주십니다. 또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사도의 위치로, 수제자의 위치로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그 믿었던 율법주의가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 먼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체포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받고 곤욕을 치르고 죽어도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도중에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자신이 여태까지 여겼던 10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도이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전도 여행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가리키는 데 앞장선 귀한 역할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돌아보면 이 인물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았을 때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주십니다.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선 내가 보잘것없고 세상에선 내가 정말 가진 것 없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믿고 깨닫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직장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있습니다. 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10장도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의 표시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은혜 더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시하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불렀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